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하나의 분수령이 있습니다. 분수령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도 바뀝니다. 예루살렘께서 이제 바울로 바뀌는, 물론 1차 선교 여행도 있었지만 본격적인 바울 주도의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바울은 하여튼 어떤 배경이나 바나바가 옆에 있던 그런 어떤 동역자들이 아니면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혼자 가야 됩니다. 자기가 혼자 개척해야 되고, 자기가 혼자 이제 열어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속에 항상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혼자 달려왔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열어가야 될 그런 때가 생기는 거죠.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시는,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은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울 주도적인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바울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바울 옆에 있으면서 바울을 돕고 바울을 격려하고 또 바울의 그 복음을 또 전파해야 될 그런 제자와 같은 사람, 동역자와 같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 만남이죠. 디모데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 첫 출발했는데 거기서 1절부터 5절까지 그 디모데의 만남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가가 잘 알아요. 바울의 인생에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바울의 인생에서 디모데가 없었다면 바울의 선교가 가능했을까? 이렇게 의문을 표할 수 있을 정도로 디모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 같은데 보게 되면, 디모데서 같은데 보게 되면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게 의례적인 표현인가? 의례적인 표현을 지나서 사랑하는 아들이 될 정도까지. 바울은 자식이 없었죠. 처자식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에게 아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해본다면 바로 디모데가 아들일 겁니다. 그만큼 모든 사랑과 모든 관심과 자기 모든 게 다 디모데에게 달려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을 지금 루스드라는 곳에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바울 서신서 보게 되면 곳곳에 디모데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는 그냥 단순히 제자 정도가 아니었고 동역자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의 공동 저자입니다. 바울과 함께 디모데와 나 바울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이 너희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쓴다 해가지고 서신서 주요 부분의 공동 저자입니다. 그만큼 위치가 있는 거죠. 이 바울과 이런 그 디모데의 관계를 좀 더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죠. 근데 데살로니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급하게 빠른 시간에 3주 좀 넘었나? 한 달이, 그러니까 좀 빠른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불안했어요. 불안해가지고 가다가 아테네 정도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야, 네가 가서 좀 잘 교회 좀 단속하고 와. 네가 좀 잘 문제 있으면 나한테 다시 알려주고 하고 이제 보내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 왔는데 바울이 뭔가 이렇게 잘 일이 안 풀고 굉장히 의기소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디모데가 돌아왔을 때 그 사도행전 18장 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니, 그전에는 증언 안 했나요? 증언 안 했을 리가 없죠. 근데 뭔가 의기소침했어요. 뭔가 굉장히 무기력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오니까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에. 이 사람이라는 게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의지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누가 같이 동역자로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그야말로 성령 받는다는 게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동역자가 옆에 있으면 그게 성령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동역자가 뭐예요? 내 하루 하여금 뭐예요?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한번 혼자 있으면 힘든데, 넘어지기 쉬운데, 동역자가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같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시 붙잡혀가지고 외쳤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디모데죠.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는 게 대단한 사건이었던 거죠. 디모데는 바울의 명을 쫓아가지고 정말 지중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그 고린도서를 들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문제가 있으면 이제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 표는 편제죠. 에베소에도 편제를 씁니다. 근데 고린도와 에베소 사이에 지중해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그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고 또 바울이 전한 편지를 또 전해줬던 게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에베소 어느 날 바울이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걸 뭐 빌립보 교인들이 저쪽 멀리 이제 빌립보는 지중해 위쪽 우리가 에게라고 하죠. 에게 쪽 저쪽 건너편에 있는 그 그리스 도시인데 거기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그리워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들고 왔다 갔다 했던 게 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의 소식을 전해주죠. 마지막 로마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겨울을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사람도 디모데고 예루살렘까지 동행했던 사람도 디모데고 그 이후에 흔적들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로마까지 동행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디모데였던 거죠. 이만큼 막역했던 사람 항상 정말 가족과 같이 이렇게 했던 그 모습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특별히 이게 바울이 얼마만큼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는가, 소중한 사람인가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는 그 바울의 마지막의 모습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인데, 그때 마지막 요청했던 게 디모데였어요. 디모데 너 빨리 오라 이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3절에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야, 좀 추운가 봐요. 좀 그 겉옷 좀 가져오라 하고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거 그거 나에게 가져오라. 그러면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마지막일 수가 있는데 그 마지막을 지켰던 사람이 디모데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인생의 마지막 위로가 되는 사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누구 부르겠어요? 내 죽을 때 그냥 편한 사람 부르지 뭐 껄끄러운 사람 부르겠어요? 껄끄러운 사람 그냥 인사하고 그래 나 간다 하지만 편안한 사람 자기 지켜주고 할 때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임종을 지키는 그 자녀가 항상 중요합니다. 누가 마지막 임종을 지킬 것인가. 가장 편한 사람인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는 건데 바로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 만남의 복이라는 겁니다. 만남의 복. 좋은 동역자,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도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자기는 뭐 처자식 없이 살겠다고 막 이렇게 돌아다녔지만 혼자는 못합니다. 항상 옆에 뭐 있어야 돼요. 동역자가 없이는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 전도서에서 이렇게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같이 동역한다는 게 같은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가 넘어지면 나머지 사람이 할 수가 있죠. 막 쓰러지면 바로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는데 혼자 있으면 누가 자기를 이렇게 세워줘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그렇죠. 잠자리도 같이 있어야 따뜻하지 혼자 있으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신용국 선생의 감옥으로부터 사색 보면 참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는 여름이 싫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여름이. 왜냐하면 사람이 싫어요. 냄새나고 막 그런데 겨울철이면 사람이 너무 그립다는 겁니다. 서로 막 등을 딱 추우니까 딱 붙이고 자는데 그게 그 온기라는 게 얼마나 저희도 어렸을 때 많이 춥잖아요. 보통 한 이불 덮고 막 잘 때 사람의 온기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면 서로 막 등을 딱 이게 붙이고 자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노년이 행복한 거고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어쩌면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 이 세 겹줄은 삼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는 끊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둘은 셋은 끊어지기 어렵죠. 그만큼 동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선교나 어떤 인생의 과정 속에서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는 그냥 부러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팀이 있다는 것, 친구가 있다는 것, 동역자가 있다는 것, 그것은 그 일을 이루는 데서 가장 최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렇죠. 교회서를 봐도 위대한 인물 곁에 항상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있었어요. 모니카가 있었죠. 그러고 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가 돌아오길 기다렸던 그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고 또 우리가 감독이라고 하죠.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석학이었고 그가 어거스틴의 지성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거스틴 하나의 대가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성 프란치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아무리 능력 있고 위대해도 혼자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 그 유명한 책 중에 성 프란치스코와 그의 잔꽃송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은 꽃송이들이라는 거죠. 성 프란치스코만 위대한 게 아니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레오나, 아니면 길레스, 아니면 클라라, 성녀 클라라는 또 유명하기도 하죠. 그들이 함께 있으니까 프란치스코가 성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는 못해요. 그러니까 수도사는 결혼 않고 혼자 사는 거죠? 그러면 나는 수도사니까 평생 혼자 살겠다.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같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닐지라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동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독신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독신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동료는 있어야 됩니다. 친구는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있어야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혼자 있는다니 얼마나 인간은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어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러시아의 속담 같은 게 그런 게 있어요. 어디 직장을 구한다 하면 그러고 해서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가 전쟁터에 나갔다. 그럼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야 되죠. 근데 우리 지금 자녀가 결혼하게 되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힘들기도 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평생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동료,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은 동료죠. 동역자입니다. 나중엔 보니까 처음엔 사랑으로 만나지만 나중엔 그냥 동지죠. 동지, 평생을 같이 걸어야 될 반려자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들이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일들을 또 세상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보니까 가만히 있다고 해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가야 좋은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제 인생을 이렇게 봐도 좋은 친구들이 언제 생겼느냐. 내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내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때 그때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이 같이 옆에 붙습니다. 내가 무의도식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옆에 붙는 사람 별로 쓸데없는 사람들만 붙어요. 나중에 헤어져도 모를 사람들만 좀 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어떤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를 통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주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해서 배우자, 친구, 동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혼자 가는데 외롭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길을 더 잘 갈 수 있도록 디모데라는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셨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가장 큰 복이죠, 복. 가장 큰 무기. 하나님 저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디모데를 너에게 주겠다 이거죠. 이게 바울을 도와준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바울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할례를 행한 거죠. 할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디모데 출신을 보게 되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 모계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뭐 DNA 뭐 이런 게 발달돼 있고 하지만 옛날 같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별로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적통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머니만 유대계 출신이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근데 이렇게 보면 디모데 어머니는 신앙이 좋았을까? 신앙이 좋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유대 전통에 충실한 사람이 이방인과 결혼할 수는 없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를 할례를 안 줬잖아요. 그냥 이방인처럼 이렇게 살게 했던 겁니다. 그냥. 근데 하여튼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붙은 거죠. 이제 출신이 묘해가지고 유대인이면서도 뭐 이방인도 아니고 뭐 유대인도 아니고 그럼 할례도 받지 않았고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선교에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았던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율법을 어긴다, 할례를 안 준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곤란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줌으로써 그 선교의 장애를 없애보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건을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면은 바울이 타협입니다. 엄청난 타협입니다. 왜냐면 지금 바울이 손에는 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예루살렘 15장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됐던 결정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정문의 내용이 뭡니까? 회의에서 이런 거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성령과 우리는 뭐요? 더 이상 뭐요? 할례 아무 짐이라는 게 뭐예요? 할례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좀 할례 때문에 싸웠는데 할례 같은 거 요구하지 않겠다. 단지 우상에 매인 것, 아니 우상이 바친 음식이나 어떤 목매인 것들, 피체 이런 것들만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최소한도만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한쪽에는 그 결정문을 들고 가면서 한쪽에는 뭐 그냥 할례를 행한 겁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바울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할례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너 할례자로 그대로 그냥 이제 더 이상 할례나 율법은 전통일 뿐이야. 그대로 살아. 무할례자 그냥 살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라 이겁니다. 다른 거 바꿀 생각 마라 이겁니다. 할례 필요 없어요. 굳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할례를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할례를 다시 포기해야 돼? 그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할례 문제 때문에 아주 문제가 됐던 그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어. 십자가의 걸림돌, 우리가 뭐 스캔달론이라는 표현을 쓰면 걸림돌, 스캔달론. 자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할례. 유대인들 뭐요? 할례가 너무 정말 신성시되는 그건데 바울은 할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막 이러고 다니니까요. 사람들이 그 문제가 예수도 믿게 하고 할례도 받게 해. 근데 바울이 볼 때 이건 아니거든. 이건 타협이고 이건 절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어떤 자유정신을 위배하는 거거든요.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얘기하냐면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5장 12절인데 할례 자꾸 주장은 그냥 그것만 뿐이야. 아예 그냥 뿌리채 뽑아버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할례에서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문이 났다고 생각해봐요.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줬다더라. 드디어 바울이 타협했구나. 소문이 막 퍼져나갔을 거죠. 그걸 각오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엄청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대타협입니다. 정말 이건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할례 별거 아닌데 이제 그 하나의 풍습인데 자꾸 이것 때문에 신경 쓰게 하지 말고 그냥 해버리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것은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대단한 양보였다는 겁니다. 제가 자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성공했을까요? 이거 보니까 성공 못했어요, 별로.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바울은 핍박당했거든요. 유대인들로부터 계속. 이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당했어요.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바울은. 뭐 풍습인데 한번 해보자 했는데 별로 좋은 결과는 빚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분명한 건 있어요. 할례는 더 이상 구원의 구원이 그게 아니고 그냥 풍습일 뿐입니다. 뭐 귀걸이 하듯이 코걸이 하듯이 풍습의 일종이지 더 이상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거. 자꾸 문제가 되니까 한번 했는데 별로 좋은 결과를 빚지는 못했던 겁니다. 하여튼 그만큼 뭐죠? 바울에게서는 선교나 디모데에 대한 게 더 관심이 갔어요. 그가 더 이상 가는데 핍박받고 자꾸 선교 장애가 되길 원치 안 했던 거죠. 양보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쭉 가는 거죠. 가는데 이 가는 길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게 되면 성령께서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야, 병거에 가까이 가라, 병거에 타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바울도 막 가는데 구체적으로 예수의 영이 이쪽 가라 저쪽 가라 하면서 지시하면서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선교를 지금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 지금 보세요.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해가지고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갔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바울이 원래 가려 했던 방향이 어디였냐면은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아시아는 여러분이 아시아게 되면 요즘 우리 전부 아시아에 속하죠? 이게 아니고 옛날에는 아시아주입니다. 아시아주. 아시아주는 그 터키 서해안 쪽입니다. 터키 서해안 쪽. 그 중에 가장 센터가 에베소입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하게 되면 항상 에베소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원지대인데 여기서 우리가 로마 도로가 있어가지고 쭉 서쪽 해안가로 쭉 가다 보면 에베소에 다다릅니다. 에베소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뭐 성령이 막습니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방향을 틀어가지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가지고 터키 북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터키 북쪽. 거기 뭐 비두니아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비두니아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 7절이죠.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하죠. 비두니아는 이쪽은 터키 북쪽인데 터키 북쪽은 흑해입니다. 흑해 연안도 사실은 당시 굉장히 헬레니즘화된 도시들이 많았어요. 이곳에 사람이 많으니까 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또 못 가게 만듭니다. 아래쪽으로도 못 가게 만들어 북쪽으로도 못 가게 만들으니까 중앙으로 쭉 가다가 간 곳이 드로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이 막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예요. 물론 이제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아니면 뭔가 감동 가운데 성령이 야 가지마, 이쪽은 아니야, 이렇게 지시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들이 이 성령의 지시라는 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고 우리들 경험 속에서 알 수 있는 성령의 지시라는 게 직접적인 말씀으로도 올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상황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상황으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를 제가 많이 언급을 했는데 오늘 중간에 보게 되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쪽을 지나갔다. 아마 이때 2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그래서 나중에 쓴 게 갈라디아 서니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나중에 뭐 3차 선교 여행 때 보게 되면 이쪽 지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쪽 지역에서 갈라디아 지역을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한 게 바로 이때일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가 어디냐면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있지만 이렇게 원래 갈라디아는 어디냐면은 터키 중북부 지역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이 켈트족 있죠. 골족. 유럽에서 이렇게 밀려 나온 하나의 그 족속들입니다. 여기 살았던 이들을 가리킴. 지금 터키 수도 앙카라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골족이라고 켈트족이라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입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가? 그게 그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말미암아 너희에게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몸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몸이 약했다는 걸 전에 다 한번 얘기했는데 정확히 어느 때인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강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몸이 약했어요. 그게 간질병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 갈라디아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막 복음을 전하는 순간 여러분 간질병이 발작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그건 뭐죠? 이건 복음 전할 이건 야 네 몸이라 간수해? 이거 무슨 복음이야? 막 이럴 겁니다. 그런데도 뭐 갈라디아 사람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뭐죠?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같이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병든 천사죠. 병든 천사. 저 사람 천사다 이거죠. 저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처럼 이렇게 반겼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순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칭찬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저는 이게 하나의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뭐예요? 에베소 쪽으로 가려다가 못 갔습니다. 왜 못 갔을까? 아시아 쪽으로 가려면 왜 못 갔을까? 성령이 가지 말라는 것도 있겠지만 몸이 약해서 못 갔을 수도, 병이 도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가지 못하고 더 이상 이제 저지대로 못 내려가고 고원지대에 좀 더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해서 이렇게 막 더 이상 갈 데는 없고 떠돌다가 간 곳이 갈라디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그냥 말씀으로만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상황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 속에서 뭐예요? 내 인생이 뭔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 인생이 뭔가 내가 연약해졌을 때, 상황이 안 풀릴 때,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이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어떤 인간의 어떤 그 게으름이나 무능력을 찬양하려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내 인생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고 있는데 내 인생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이, 뭐가 막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무슨 실패였던 변명이 아니고, 뭐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죠? 기뻐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내 인생을 움직여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요. 그게. 그냥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땐 뭐예요? 필요한 게 뭡니까? 조금 지켜보는 겁니다. 조금 지켜봐야 되죠. 그냥 그 상황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일단 멈춤이죠. 멈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좀 지켜보는 시간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어느 때는 내버려 둘 때가 필요해요.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순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병을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바울로 하여금 잠깐 멈춰, 그쪽은 아니야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단순히 내가 뭔가 약해서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상황을 조절하시는 그 하나님 뜻 안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을 가장 기꺼이 행할 수 있게 만드신다.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인은 자신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때 마음속으로 가장 기뻐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대로만 일어날 때 가장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잘 풀리는 게 아닐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우리 항상 어느 순간 멈춰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쪽 가라 저쪽 가라 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사람들에게 가끔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방식은 오히려 상황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준 하나의 깨달음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게, 당장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좀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신 길이었구나라고 알게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왜 메시지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분명한데 우리가 이 수신기가 안 좋아요. 수신기가 여러분 가득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뭐요? 그게 메시지가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멈추라는 거죠. 듣고 순종하고 가다 보면 뭐죠? 어느 순간에 이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길이었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자, 드로아에 딱 오니까 뭐죠? 드디어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되죠. 드로아는 이 터키 반도, 아시아의 서쪽 끝입니다. 서쪽 끝에서 거기서 배를 타고 쭉 가게 되면 이제 그리스입니다. 유럽. 거기를 우리가 에게해라고 합니다. 밑에를 지중해라고, 이쪽을 에게해라고 하는데, 에게해를 타고 가면 이제 그리스고, 이쪽입니다. 근데 이쪽에 왔는데, 드로아를 목표로 온 거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오다 보니까 드로아에 딱 왔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이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거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뚜렷한 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셨구나, 이거죠. 바로 저것이었구나, 그죠? 저것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역사가 토인배는 유명한 말을 했죠. 지금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그 에게를 건너가는데 이 바울을 싣고 가던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가던 배였다, 이거죠. 바울이 그리스도에 도착하는 그 순간 이제 유럽의 문명이 바뀌었습니다. 기독교 문명으로. 어떻게 보면 세계가 바뀐 거죠. 세계가 바로 그 위대한 작은 배였는데 하나의 위대한 배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식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가 누가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환상을 통해 가지고 비전이죠. 비전을 통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 네가 어디를 가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면서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에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했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날 거냐, 이런 말씀하셨죠.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죠? 이 꿈이 백일몽이 아니에요. 이 환상이 그냥 그냥 단순히 예언적인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비전입니다. 비전. 어디를 향해 가야 될 건지, 무슨 일을 해야 될 건지,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림으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라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라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들이 좁은 바운더리에 이렇게 갇혀있지 않고 그게 복음이 됐든 우리 인생이 됐든 뭐예요? 하나님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기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원하시는데 뭐예요? 그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열어주세요. 이쪽을 향해서 가라, 이거죠. 이게 바로 환상이고 꿈이고, 바울은 뭐예요?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마게도니아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 비전을 보고 있는 거, 환상을 보고 있는 거. 그래서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꿈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그리스 사역을 딱 마치게 될 때쯤에서 어떤 꿈을 하나님께 주시냐면,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이쪽 사역들을 마쳤는데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비전을 주셔요. 꿈을 주셔가 이렇게 단련하게 만듭니다. 저번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 같은데, 저는 이 장면 볼 때 떠오르는 게 그 로렌스가 쓴 역사의 위대한 떨림이라는 그 책에 나왔던 한 장면. 어떻게 보면 가장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좀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에서 이제 저쪽 동로마로 이제 수도를 옮기죠. 옮기면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 도시를 세웁니다. 원래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허벌판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 지금 이스탄불이죠. 그 도시를 세울 때, 그 세울 때 광경을 로렌스가 이렇게 역사 위대한 떨림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도시의 경계선을 긋는 날을 정했다. 그는 창으로 선을 그으면서 서서 행진했다. 그러면 수행원과 측량사들이 정확한
표시를 했다. 사람들은 황제의 뒤를 따라오면서 수도의 면적이 엄청난데 놀랐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황제에게 그동안 지나온 땅만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콘스탄티누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지금 내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안내자가 멈추는 게 좋다고 생각할 때까지 계속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5개의 산을 넘어 바다에 닿을 때까지 걸어갔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막 가는 너무 커요. 이 정도만 해도 대도시, 로마에서 가장 큰 도시겠습니다. 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이끄는 저 안내자가 있는데 난 그를 향해 가겠는데 그가 멈출 때까지 가겠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5개의 산을 넘고 바닷가에 면한 오늘날 이스탄불이라는 그 거대한 도시, 어떤 중세 천년의 도시를 거기다 이렇게 세웠던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비전이고 꿈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향해 여러분 이렇게 내려 보내실 때 소망이 있습니다.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이런 일을 이루라는 것, 어떤 그 소망들이 있는데 그 계획이죠. 그 계획을 우리 인생을 또 살짝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보는 게 필요하고 여러분이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정치가죠. 민족의 미래라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민족의 방향,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런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복을 미리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정한 정치가가 되어야 돼요. 지금 대통령 선거인데, 그래서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예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 이거죠. 우리 민족을 향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근데 또 막 구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무슨 또 뭐요? 부풍이니 뭐니 해가지고 과거를 자꾸 묻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막 현실, 이것보다 우리 민족이 무슨 미래를 가지고 있느냐예요. 평화에 대한 미래를 가지고 있냐 이겁니다. 안전한 사회에 대해서, 풍요로운 사회에 대해서 막 열강들이 이렇게 찢고 볶겠다고 우리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미국 의존이 아니라 중국 위협에 휘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여기서 어떻게 평화롭게, 안전하게, 풍요롭게 발전된 문화 대국을 이룰 건가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 이런 사람들 정치가가 되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 대통령이 되고 이런 사람 뽑아줘야 되죠. 그래야 민족이 발전해 가는 거죠. 민족에도 비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덴마크 같은 나라 있죠. 덴마크 같은 나라는 막 그 18세기, 19세기에 계속 침탈을 당해가지고 그 유틀란트 반도라고 아주 척박한 땅으로 몰렸습니다. 몰려가지고 그 저지대 북풍에 아무런 쓸모없는 땅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제 끝장났다고 했을 때 그때 나타난 사람이 유명한 그른투비죠. 그른투비가 했던 비전이 뭐였었느냐 이겁니다. 그른투비의 비전이 이렇게 요약됩니다. 밖에서 빼앗긴 땅을 안에서 찾자 했습니다. 밖에서 빼앗긴 땅. 우리 다 뺏겨가지고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찾자 해가지고 그른투비가 계몽운동을 벌인 거죠. 하나님 사랑, 조국 사랑, 민족 사랑의 삼위운동을 벌였던 거. 이게 비전인 겁니다. 그른투비를 계승했던 사람이 달가스죠. 달가스의 유명한 비전은 그겁니다. 황무지 유틀란트 반도에 장미꽃이 우거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자 이거죠. 실제 그래서 덴마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유럽의 가장 부강한 나라예요. 분홍입니다. 그렇게 북풍 한설 몰아치는 척박한 땅이고 저지대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나무 심고 해가지고 지금 뭐죠? 가장 최고의 낙농국가를 만들었던 거죠. 이게 비전이고 꿈인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아니면 뭐 어떤 사상가들에게는 민족에 대한 비전이 보이냐 이거죠.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비전을 가진 자, 그림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꿈이 있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길 원해. 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걸 향해서 이렇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진 못했더라도 아직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걸 향해서 달려가기 원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단순히 복음 전파의 순간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어떤 모습으로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네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 네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너를 어떻게 영화롭게 만드시길 원하는가. 그 그림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림도 하나님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우리 강사교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거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가야 되죠. 개혁적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모습들, 어떤 통일과 우리는 여러 가지 민족을 위한 봉사하는 그 모습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교회에서 아름다운 모습들, 그 꿈을 우리들이 항상 꾸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 방식이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